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려면 사신을 키가 큰 종마에 태워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너희와 전쟁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할 때 쓰인 것이 멋지게 생긴 키가 큰 종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들과 싸우지 않고 서로 화친하고 서로 평화롭게 이 순간을 지내고 싶다. 그러면 사신을 나귀에 태워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성경에 있어서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섬김, 봉사를 상징하는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실제로 나귀들은 인간이 져야 될 짐을 대신 지는 존재였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는 게 바로 나귀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이미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디론가 보내시면서 거기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찌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나귀도 아닌데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사실 가서 끌고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둑 취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내 것도 아닌데 함부로 끌고 갈 때.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그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과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올 수 있는 이유와 의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한번 따라 보실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주가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라는 말이 갖고 있는 소중한 의미는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세력을 탁 무너뜨리시고 이제 그토록 기대했던 해방과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로마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참 무력해 보이고 그들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과정을 행하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중요한 단어가 주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방법,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과는 참 다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바로 온 세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만 인정해도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연 때문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요, 서로 참 마주치기도 싫어하고, 어떤 분들은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 안에서요 더러더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머리. 여러분, 우리 모든 몸의 지체들은요, 머리에 있는 뇌에서 컨트롤, 통제하는 대로 따라야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것에 빗나가기 시작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건강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 이것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다시 찾아야 할,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찾아야 할 중요한 단어요 유산입니다. 이어서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풀어 끌고 올 수 없었던 나귀 새끼를 끌고 올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르신 대로 말하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방법은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여기서 이르신 대로라는 중요한 대목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인물들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르신 대로 이 지침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예의 없이 이러한 예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이것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청지기, 둘로스였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그것을 내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내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갔을 때에, 그랬을 때에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에 허락하는지라. 흔히 이때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물 담아다가 물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순종했던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이 진기한, 그전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을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것이 즉흥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예수님 또한 그것을 성취하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의 상징인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예수님의 모습을요,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섭리 가운데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신 설계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1의 목적이다. 그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려고 하면요, 내가 가진 생각과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만왕의 왕이시면 명막 화려한 흰 백마를 타고 오셔야 맞는데, 아니 그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게 아무래도 내 생각과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면 이에 허락이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을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요, 다 자기 왕국을 세우기에 급급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왕국을 확장하려고 그러고요, 결국 그것을 통해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숨은 의도 동기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가요,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막 환호하니까, 이야, 내가 대단한 존재인가 보다.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꾸 내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무서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반드시 굴복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케 하신 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문자적인 직역 말고 본래 그 의미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이스라엘의 의미예요. 이제까지 네가 네 삶을 네 계획대로, 네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통치 아래 살아라, 내 다스림을 받고 살아라. 그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 내 주권을 선포하고 내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담겨있는 소중한 의미였습니다.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통치하시네.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했던 대곡 들을 때마다 그 부분이 마음속에 크게 울림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의 삶, 벌써 올해도 5월 이제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날마다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보여졌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참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지를 않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계획, 이런 것들과 자꾸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만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이 이 세상에 선포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보기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것이라는 이 위대한 사건이요, 이미 500년 전에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실 만큼 하나님 우리 아주 작은 것까지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둘로스카이어가 오늘 고백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오로지 그 사랑 자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을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내 삶을 통해 그 주권을 이 땅에 선포하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요, 우리 속에서 샘솟듯 흘러넘치게 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나,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다시 찾고 회복해야 할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 땅에 선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를 위해 겸손하게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 나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영광스러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한 주간 동행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주영락의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 대사로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주권을 이 땅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너무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못하고 내 나라를 선포하고 싶어하고 내 나라를 확장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변질되고 타락한 동기들이 우리 안에 꿈틀거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내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진정한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나귀 새끼처럼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인생에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모든 짐을 지금도 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야복강에 엎드렸던 야곱처럼 무릎 꿇어 엎드려 진정한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제주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놀라운 참으로 계획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와 그 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듯 차고 넘치고 저 바다의 파도처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은 오늘 둘로스콰이어가 찬양으로 고백한 이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를 현혹하는 그 어떤 달콤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한 생명 같은 사랑임을 마음에 새기고 이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로스콰이어 주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은혜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간구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시소. 진한 수하여 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소서. 전전긍긍하며 조바심을 갖고 애타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심령들마다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다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우리의 모든 짐 대신 지시고 나귀 새끼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해 참으로 섬세하고도 세밀하고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 나라, 내 영광을 확장하려는 이 모든 야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진정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모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